요한계시록 4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져 버리죠. 세세토록 이 땅에 존재하며 그 권세와 화려함을 땅끝까지 떨칠 것만 같았던 대제국 로마가 바다에 던져진 큰 맷돌과 같이 보이지 않게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바벨론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사라지게 된 원인과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멸망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였죠. 하나는 음행과 우상숭배로 만국을 미혹하여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 두 번째로는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사치, 경제적인 물질로 그렇게 유혹을 해서 부를 축적하게 만든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 이 세 가지가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의 멸망의 직접적 원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는 하늘에서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의 핵심은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19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세 개의 집단의 찬양이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생각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8장의 세 집단의 바벨론 멸망을 바라보고 애가를 불렀던 세 집단이 있었음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8장에서 바벨론, 이 땅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자랑하던 그 바벨론의 사라짐 때문에 슬픈 통곡의 노래를 불렀던 집단이 세 집단이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특별히 19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부르는 집단이 세 집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운 대조, 조화가, 극과 극의 조화, 대조가 극명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도 그 대조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종들을 어떻게 끝까지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지, 그분의 은혜가 정말로 우리에게 더 귀하게 다가오는 그런 역할을 이 대조가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면 하늘의 허다한 무리예요. 두 번째 집단은 24장로, 교회 대표죠. 그 다음에 하나님 피조물의 대표인 4개의 생물들의 찬송,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의 찬송,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가를 굳이 한 번 더 바벨론 멸망의 슬픈 노래를 불렀던 애가의 집단을 보게 되면 땅에 속한 왕들이었어요. 하늘에 속한 구원받은 왕적 통치를 함께 주님과 이루고 있는 자들의 찬송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 땅에서 마음껏 금력으로, 물질의 능력으로 사치를 이루고 모든 사람들을 미혹했던 자들 대신에 하늘의 교회, 그토록 핍박받고 고난 중에 있었지만 결국은 승리한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교회의 대표인 24장로와 피조물 대표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애가를 불렀던 집단이 어떤 집단이죠? 바다에서 일정량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 즉 왕과 상인들의 종들이 애가를 불렀다고 한다면, 이번 우리가 살펴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종들로 인정받은 선한 청지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일일이 이렇게 대조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찬양, 구원의 완성 때문에, 통치의 시작 때문에 울려 퍼지는 찬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할렐루야가 신약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만큼 하나님 통치의 시작, 그리고 1절에서 5절이 하나님 통치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6절에서 10절은 하나님 어린 양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에 대한 특징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찬송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할렐루야가 나와 있는 이 유일한 본문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심판주이시자 구원주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의 통치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그렇게 펼쳐지게 됨을 천상에서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세 개의 집단의 찬송 할렐루야에는 주제가 있어요. 일정한 공통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사무엘 하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사무엘 하 22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승리의 노래가 나와요. 그 승리의 노래를 굳이 나누자면 5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연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누구이신가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누구이시냐면 피할 바위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구원의 능력이시고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누구이냐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누구이시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존재를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 고백 위에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시몬이라고 했던 요한의 아들 시몬, 갈대로 불렸던, 흔들렸던 연약한 베드로가 무엇으로 불리냐면은 반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든든한 주춧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부를 때 고백적 교회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어디에 따라 달려져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누구이심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찬송 속에 하나님은 누구이시냐를 함축해 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세 집단의 찬송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세 단어로 그렇게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과연 내게 누구이시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반석이 되어 주셔서 그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시고 경영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1절을 먼저 띄워놔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냐면 할렐루야, 이 찬송 다음에 구원이 되십니다.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도다 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구원은 물론 종말적 요한계시록이니까 구원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교회가 아니라 개개인적인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불려졌을 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원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존재가 성립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으로,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이죠. 구원에 관하여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응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그 찬송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의 첫 번째 찬양의 여러분 주제가,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허물지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예배자의 반열에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격이 인생의 맨 기초에 놓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에 참 때로는 회의가 들고 힘이 들 때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한 말씀인데,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죄가 많고 죄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저 말을 조금 우리 중심에 이기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했어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너무도 하나님께 소중하고 존귀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은 그래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 한 곳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 또다시 에베소서 2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만금의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영광 돌리는 것 같아도요, 그것은 인간의 공로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요 선물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사랑이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를 뛰어넘는 인류 구원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물론 그 위대한 일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일보다 크고 위대하고 영광이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그 구속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제일 먼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노래가 되어지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냐면 그분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구원자 되심을 믿는 백성, 날마다 죄에서 벗어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동행하시며, 그의 구원이, 작게는 우리의 구원이, 크게는 모든 교회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게 되면 승리한 하늘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되다라는 말씀은 신실하다 그 뜻인데, 참되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실제화된다는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은 변하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다급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언제나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실하시다 참되다 했을 때 그분의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참 진리밖에 없고 언제나 신실함밖에 없는 것이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그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근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근거가 어디냐면 우리가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 하시겠나이까, 여러분 탄원하던 탄원 기도를 생각해 보면 옳습니다. 곧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피를 갚아주신다, 이 속에는 꼭 순교자의 피만 갚아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수고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내 자신을 철저히 부인한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일일이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내 신앙이 어떤 도전을 받든지 어떤 유혹을 받든지 이겨내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경우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기억하시고 나에 대해서 신원해 주시는 은혜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통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 이것이 찬송의 주제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피를 갚아주신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건 최초로 순교자인 아벨의 경우를 생각해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1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유명한 대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요. 아벨은 죽고 없어졌지만 그의 피, 그의 눈물은요 끝까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나는 하나님께 혹시 충성하고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수고와 헌신, 나의 자신조차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요, 그 수고와 헌신과 땀과 피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들려지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느냐면, 요즘의 신앙의 여러분 대상이 사람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주님 앞에 드린 헌신, 수고와 땀, 눈물까지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을 의식하고 드린 모든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사도 요한이 목격을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피를 갚아주시되 정당하고 객관적인 심판으로 행하시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에는 자신의 성도들을 기억하시는 신실함과 또 모든 창조물들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의로움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 말이 너무도 어렵죠. 복잡한 교리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옳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내 인생에 참으로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라면은요, 나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송할 수 있는 어린 양의 신부된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건 의로우시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바라지 않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옳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과, 여러분 이 의로움이 그렇게 우리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8장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가를 불렀던 그들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은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의로우심 앞에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우리가 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날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 자신의 죄를 씻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셔도 하나님 옳습니다. 아멘 해야 되고요. 우리를 실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도 아멘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찬양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게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만 감사하고 찬양하는지, 정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 밖의 고난과 역경이 내 눈앞에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내 모든 땀과 눈물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이 기억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두 번째 할렐루야가 외쳐지게 되는데, 이건 찬양의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영원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영원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멸망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로마 제국의 연기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심판대에 선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여러분 우리 늘 점검해야 돼요. 또 한 번 여러분 다 외우셨겠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죽는 것은 어떻게 좀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모습으로 심판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엄청난 고민과 고통을 제게 가져다 주는 문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이 이렇게 영원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어린 양 신부에 합당한 신앙의 삶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게다가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계시록에 두 번 더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두 번 더 나타나는데 대조를 이루어줘요. 오늘 이 본문은 심판의 연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가운데서, 계시록 가운데서 하나는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이 기도의 향연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구름 연기였어요. 여러분, 세세토록 올라가는 연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멸망받아 심판받는 바벨론의 연기, 또 하나 인생은 비록 순교자의 반열에 섰지만 그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의 연기, 기도의 향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가 끊임없이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멸망받아서 심판의 연기를 끝까지 피어올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기도의 연기, 향연, 정말로 하나님을 내 구주로, 나의 영광의 주로, 내게 능력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는 성도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속에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 임재의 그 구름이 내 속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함께하는지도 아울러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게서는요, 심판의 연기가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영광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쉬지 않고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끊임없이 임재해 주시는 사인인 하나님 임재의 구름을, 연기를 보여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천상의 허다한 무리의 찬양에 이어서 두 번째 찬양 집단인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단어도 아멘 할렐루야가 함께 더해져서 나타나는 경우도 이곳이 유일합니다. 근데 아멘 할렐루야는 구약적 용어이죠.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충성과 사랑과 찬양을 여러분 유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개의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참되고 신실하시게 인도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할렐루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멘 할렐루야가 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처음으로 합하여져서 등장하게 된 배경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끌어들인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어디냐면 시편 106편 4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 48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시편
6편에서 저렇게 마지막에 찬송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가 합해져서 나올 때는 우리를 구원하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앞으로 훗날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구원해 낼 것을 믿는 믿음의 찬양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외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속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5절에 보게 되면 보좌로부터 나는 음성이 있죠. 우리 다 같이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5절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그렇게 청함을 받은 요청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잠시만 띄워놔 주시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회개의 개념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회개란 무엇이냐면 적어도 계시록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의 회복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유하게 되어 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계시록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유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삶을 경주하고 있다면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특별한 대상으로 지목되어서 너 하나님을 찬송해라. 너에게 베푼 구원의 은혜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크도다. 그렇게 천사가 인정할 만한 위대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6절에서 10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서론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할렐루야 찬송을 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6절 다시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 왜 감사한 거냐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면 다스림을 생각하면 신앙적으로 좀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워지면은요 엄청나게 뜨거워져요. 그러면 제가 가끔씩 한번 이렇게 찬물을 이렇게 찌그려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맨 처음에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요 그렇게 뜨거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부터는 말씀을 조차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내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그 전에 세상에 좋아하던 것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 옛사람을 잘라내야 되는 그때부터 정말로 어떻게 보면 고달픈 신앙이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주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통치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혹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련도 역경도 왜 허락해 주시냐면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다스림 받게 되는데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여러분, 옛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죄악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찔러서 쪼개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완전히 죽어지게 되었을 때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의 여러분 반열에 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야, 너 그 옛 습관 끊어버려라, 잘라버려라,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다, 그럴 때 진실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옛사람을 죽여주옵소서, 내가 십자가 아래 나를 내려놓사오니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통치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개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너 그리스도의 신부로 얼만큼 준비되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거의 비슷한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기 보게 되면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많은 물소리, 큰 뇌성 다 계시록에서 등장한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이 많은 물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모습 속에서 1장 15절에 나왔고, 많은 물소리와 큰 뇌성은 14장 2절에서 3절 14만 4천수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14만 4천을 얘기할 때 많은 물소리와 큰 뇌성은 새 노래, 전혀 지금과 같이 다른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은혜를 찬양할 때 새 노래를 불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새 노래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실했던 사람들만이 여러분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새 노래를 생각할 때, 이 할렐루야를 생각할 때, 많은 물소리와 큰 뇌성 같은 그 노래를 생각할 때 과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염원했던 모든 백성들의 소원이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미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약속되어져 왔어요. 한번 말씀드려져 왔죠? 우리 계시록 11장 15절 점검해 볼게요. 시작.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왕노릇 하신다, 통치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냐고요. 아직도 돈에 의해서, 세상의 유혹에 의해서, 세상의 화려함에 의해서 다스림 받고 있다면 우리는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충성되고 신실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점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게 되면은 허다한 무리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하늘의 음성 요청을 해요. 7절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여기까지만 좀 살펴봐야 되는데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12절에 나와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박해 당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하늘에서 상이 너 크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최고의 상이에요.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역대상 16장 31절의 말씀과 일치하는데 왜 역대상 16장의 말씀을 인용했는지 우리가 한번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그분의 나라가 완성된 것 앞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 이것 위에 더 기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적 아니에요?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여러분 아무리 많은 부를 소유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충성 때문에, 나의 신실함 때문에 확장되어 갔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왔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디를 읽으시냐면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시켰네. 여러분 준비하였으므로 그 말을 제가 준비시켰네 라고 하는 것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큰 음녀, 세상과 짝하여 살던 세상의 화려함만을 쫓던 음녀와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고 박해받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신부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음녀나 신부나 다 여자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즉 나와의 완전한 하나됨이에요.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아내, 나의 신부라고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고 바울 사도도 신약에서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관계로 에베소서 5장 30절에 묘사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답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신부가 자신을 준비한다. 결혼식 때만큼 신부가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때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길이 어떤 것이냐면 먼저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 그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삶.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의 대표적인 예가 11장의 두 증인,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삶, 혹은 14장 4절에서 5절에 14만 4천수의 여러분 특징을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읽어봤지 않습니까? 또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기를 준비시키는지.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자기를 준비시키는 자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과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있습니까?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첫 번째 열매가 되어주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이 태도를 결정해야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18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바벨론의 음녀를 쫓았던 상인들이, 왕족들이 입었던 옷이 무엇이죠? 자줏빛 옷감, 왕족을 상징하는 것, 그 다음에 부유함을 상징했던 것 붉은 옷감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세마포가 등장해요. 그래서 18장과 19장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흰옷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옷을 희게 빤 것을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이해하려면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에게 쓴 편지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편지에 보게 되면 사대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주실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흰옷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에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흰옷을 입고 있는 자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자들이 빛나고 여러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깨끗한 옷을 입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복하고 따라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의 도구로 드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예요. 왜냐하면 이 옷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8절을 좀 띄워놔 주십시오. 여러분, 설교가 거의 끝나갑니다. 8절에 보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을 때, 옳다란 말이 언제 나왔었죠? 참되다, 신실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옳은 행실이로다 이야기했을 때, 옳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옳은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삶의 행실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할 만한, 기대하시는 대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행위는요, 구분할 수 없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 달라지냐면 행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타당한 행실, 즉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성도가 아니라 제발 삶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온전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순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복이 있어요. 어떻게 복이 있냐면 이제 9절만 읽으면 끝이 납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인생의 복은 다른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기대에 부응하는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하게 살아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이 복이 있어요. 이 땅에서요, 조금 잘 먹고 조금 높은 자리에 있고 조금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진실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삶이 변화되고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신부로 청함받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증거대로 이루어진 이 말씀 이대로를 붙드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옳은 행실로서 완전하게 모든 이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때 하나님 기대에 합당하게 부응할 수 있는 삶이 변화된 행실이 옳다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